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참 이상해요. 그래서 덥다가 춥다가 춥다가 덥다가 요맘때가 감기 걸리면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요, 목표가 뭘까? 교회의 목표? 그 목표들을 보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그 성장하는 데 모든 초점이 맞춰 있는 듯 보여집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뭐 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냥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올해는 몇 명, 그리고 올해는 얼만큼의 구역을 넓힌다. 물론 그 안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요, 다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진행하는 수도 있고 등등이 있지만, 그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한 행하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 퀘스천 마크가 그려집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지? 혹시 담임 목사님이 내가 이 정도 했어라고 하니까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서 난 이 정도에서 우리는 이 정도야 라고 하는 서로에 대한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과연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는 게 무엇일까? 성경에서 그토록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일까? 물론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면 좋지요. 근데 그게 목표가 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질문을 하면서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너는 작은 목회하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야. 큰 목회해봐. 그럼 그런 말 안 할 걸? 이라고 말씀해 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늘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크든 교회가 작든 과연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가 성장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만을 바라실까? 한번 오늘 이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나름대로 성장하는 교회였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은 교회입니다. 즉, 은사가 많다는 건 사람들도 많고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보면 성경 가운데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이 있는데 고린도서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은사를 많이 얘기한다는 건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고린도서를 보면 1장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는요, 파벌이 있었습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그 다음에 예수파, 베드로파. 이 파벌인데, 파벌이 그저 성도들만의 파벌이 아니었고요, 지도자급에서 파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자급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파벌이 생겨서 네 그룹이 생긴 거예요. 그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파벌을 갖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러면서 또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교정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요, 그냥 작은 문제가 아니고요,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요, 음행에 관한 문제입니다. 1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말 들으니. 한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음미해 보세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심지어라는 표현이요, 실제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너희 가운데 정말로 음행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행이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좀 특수합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이요, 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당시에도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타락했던 도시에서 있다가 회심해서 온 사람도 있어요. 유대인들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고린도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고린도 지역에서 있다가 바울의 전도를 받고 회심해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요, 그렇게 범하는 음행에 대해서 이방인들도 잘못됐다고 하면서 지적하는 그 일이 어디서 벌어지냐면 지금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1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요, 어머니라고 표현하지 아니라고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고 표현한 걸 보면 실제로 그 아들이 그 어미 친엄마를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걔는 새 엄마거나 아니면 첩이거나, 즉 아버지의 첩이거나 아버지가 새 장가를 가셔서 그 어머니, 자기의 친엄마는 아니고 그런 어머니와 관계를 가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취하였다라고 하는 게요, 이 말의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이 의미가 그냥 단회적으로 그냥 한 번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지금도 그 일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누구에게까지 들려졌냐면 바울에게까지 들려졌습니다. 바울이 지금 함께 있지 않아요. 고린도 지역에 같이 있지 않고요,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3차 전도여행길에 있었고요, 지금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소식으로 듣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바울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바울이요,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한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많이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면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1년 반 정도 머물렀습니다. 바울이요, 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어느 정도 틀을 잡아놓고 아볼로에게 남기고 그리고 다시 전도여행을 떠난 곳이 이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 가운데 있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데요, 더 큰 문제는 그런 자가 있는데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2절을 보면요, 그렇게 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철학적으로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것은 거룩하다, 그 다음에 세상적인 것은 속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영적인 것을 거룩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추구해도 괜찮지만 세속적인 세상적인 것을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만을 향해 거룩하게 가면 세상적인 것은 내가 막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사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도요,
그 사상을 갖고 있던 지도자들이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건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 일에 대해서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세속적인 건 원래 습된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괜찮아.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 교만해졌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는 거룩한 것을 향해 나아가면 돼요. 바울은 또한 그 부분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어찌하여 너희가 통한이 여기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것에서 통한이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통한이 여긴다고 하는 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한없이 슬퍼하는 것을 통한이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즉 한 교회 안에서, 한 지체됨 안에서 한 지체가 그렇게 죄악을 범해서 죄악의 구덩이로 빠져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형제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지 않냐는 거예요. 단지 그 사람을 가십거리로 저 사람이 저랬어라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향해서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을 왜 갖지 않냐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왜 쫓아내지 않냐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요, 그냥 놔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내쫓아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 가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즉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요, 레위기 20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깨닫게 하고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함께 이것이 정말 큰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저 외면합니다.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요, 그저 수수방관합니다. 바울은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가요, 이방인 중에서도 드문 이렇게 음행이 자행되는 것을 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한 사람한테 내쫓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요,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요, 왜 하지 않냐고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형제를,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요,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용납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형제를 사랑한다면요, 그 형제가 죄를 졌으면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그리고 확실하게 지적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도 그 이야기입니다. 죄에 대해서요,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요, 그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당신 죄에 졌습니다. 죄에 대해서 돌이키십시오. 죄에 대해서 지적해 주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요, 그
그 당사자가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상처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올 수 있는 초대장입니다. 그 지적이 없으면 그 사람이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죄를 반복적으로 짓거나 아니면 그런 틈바구니 속에 살다 보면요, 자신도 모르게요, 젖어버립니다. 오늘날에는요,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것, 아니면 사람이 외도하는 것, 예전엔 이것이 가장 나쁜 모습이었어요. 부부지간에, 또한 사람이 살아가는 인간사에서. 근데 요즘은요, 이 동성애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것은 작은 부분을 여겨줘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가는 것 같아요. 워낙 동성애라는 게 너무 크니까 이 혼전 동거라든가 외도 같은 것들은 조금 죄에 대한 그 경중이요, 좀 경하게, 좀 낮게 평가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더 큰 죄가 있으면 그거보다 적은 죄는 죄에 대해서 작게 여겨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반복되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인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요, 애타는 심정으로 이렇게 3절에 표현하고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바울은 실제로 지금 몸이 함께 있지 않아요. 고린도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바울은 3차 선교여행 중에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거쳐서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어요. 그 제자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몸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표현하기에 영어로는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은 이미 고린도 교회 너희와 지금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미 그런 자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그 자들에 대해서 나는 이미 판단하였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요, 이렇게 판단하는 것, 사람이 함부로 판단할 수 없잖아요. 누가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내가 그보다 훨씬 더 나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붙잡혀 왔잖아요. 그때 땅에다 쓰셨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랬더니 아무도 돌로 치지 않고 그냥 다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안 했어도 내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 다른 여인을 마음에 품었으면 동일하게 가늠을 한 것이고 살인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기에요, 우리의 성정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보다 더 나은 것이 별로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바울은 너는 분명히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건 주 예수의 이름,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판단하고 그 죄를 선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이 음행한 자들에 대해서요, 그들을 징계했던 건 그저 자신의 개인의 권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근거를 두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그 교회 공동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 즉 내 마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주 예수의 능력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한 성령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능력으로 그 죄에 지은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내치하는 거예요. 출교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사람을 그렇게 해서 실제로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의 육신은 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임하게 돼서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사람을 그냥 놔두면 죄가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뿐만 아니고요. 그 교회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요. 징계를 내렸다,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 교회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좀 많이 연소하지만 그래도 교회 경력은 그래도 40년이 넘거든요. 40년이 넘는 동안 교회에서 치료를 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제 아는 목사님들 통해 봐도 교회에서 누가 있었는데 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물론 좋은 얘기가 아니니까 소문을 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목사들은 알잖아요. 근데 교회에 그런 문제들이 없나요?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쉬쉬하잖아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아는 사람들께만 알잖아요. 그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제가 청년 때의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만큼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치리가 있었어요, 실제로. 어떤 연연이냐면 비슷한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10년 동안 관계를 가진 거예요. 유부녀하고. 그 친구가 신학대학도 나오고 신대원을 다녔어요. 목사가 되려고 했던 친구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는데 유부녀였다가 얼마 전에 이혼했던 분이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몰랐죠. 교회가 발칵 뒤집혔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내부 사정을 잘 들여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가정이 깨져서 이혼하고 그래서 이 결혼을 한 거예요.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근데 그러고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교회가요. 작은 교회였으니까 우리끼리 해서 결정을 내렸죠. 이거 징계에 해당한다고. 그래서 정말 눈물로서 같이 기도하면서요. 징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신학 목사가 되는 걸 포기하고요. 그 친구가 원했던 것이 늘 국문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시 대학을 들어가서 국문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됐어요. 그리고 그냥 지금은 그냥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안에요. 이것이요. 제가 경험한 그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아니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거기만 국한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특별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일수록 그 일은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쉬쉬하고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죠. 그거 드러내는 교회 이미지가 상처가 있으니까. 교회에 사람들을 오게 할 수 없으니까. 징계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미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공되지 않으면 교회는요.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이 썩어져 가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말씀하신 회칠한 무덤. 무덤에 회를 잘 칠해서 예쁘게 단장해서 예쁘지만 멋있지만 그 안에는 뼈가 살이 다 썩어갖고 벌레들이 시들시들거리고 그런 것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영적 아비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선생이었지만 선생으로가 아니라 정말 영적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들을 섬겼습니다. 그런 마음으로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교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죄에 빠진 그 영혼을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그 공동체가 온전히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요,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요, 교회는요, 성장하는데 골문을 쏟기보다는 어찌 보면 이 시대는요, 성결을 위해서 더욱더 머리를 써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교회가 거룩하려고 애쓸 때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요, 바울이 이렇게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는 것. 고린도 교회는 자랑할 게 참 많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은사가 많았어요. 그 많은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교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여갔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기를요,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6절 하반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요, 죄입니다. 죄악입니다. 누룩이라는 게 조금만 넣어도 그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부풀어 오르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 작은 죄악이, 그 죄악의 경중이 약하다는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 가운데 적은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죄가 들어가면 그 죄가요, 그 공동체를 전염시키는 건 오래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요, 참 어렵지만 교회를 와해시키고 무너지게 하는 건요, 한순간입니다. 그것이 죄가 갖고 있는 아주 무서운 전염성의 모습입니다. 개인이 범죄했을 때 그 개인의 범죄에 대해서 교회가 알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제재가 가해지지 않으면, 징계가 가해지지 않으면요, 얼마가 돼서 그 교회는요, 부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왜냐하면 우리의 유월절이나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즉,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자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유월절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 은혜, 그것들을 기억하여서요, 거룩한 백성이 너희들 이미 되지 않았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는 모든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주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값으로 산 존재들입니다. 그러게 우리는요, 그 모습에 걸맞게 가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8절에서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라. 이 순전함이라고 하는 건요, 동기의 순수함입니다. 그리고 진실함이라는 것은요, 행동의 순수함입니다. 즉, 동기부터 시작해서요, 그 과정, 그리고 결과에 이르기까지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와 타협한다거나 죄를 회피한다거나 죄에 대해서 방조한다면요, 그 공동체는요, 무너집니다. 우리 안에 내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그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요, 발버둥 치지 않으면, 그러면요, 구원의 기쁨은요, 우리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거룩한 연합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서 마지막 13절을 보면요, 바울이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과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즉 교회 밖에 있는 자들, 여러 가지 죄를 범하는데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요, 그냥 놔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왜냐면 교회 밖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니까 그들은 어떠한 짓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거가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절에서요, 그런 자들이 죄를 범하면 그런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내쫓이는 수준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참으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음행하는 자들이요, 여기저기 숨어 있습니다. 8절까지는 음행이라고 나와 있지만요, 10절을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이들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말하지도 말합니다. 음식을 같이 먹지도 말합니다. 성도들 안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요, 그들이 상처를 받는다고 해서 어떤 징계도 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덮기에 급급하다면 그것은 교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위험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요, 순전함을 위해서, 진실함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날은 교회가 세상을 정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세상이요,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너희는 이 수준밖에 안 되냐고. 제가 미국 소식은 잘 모르겠고 한국 소식을 이렇게 보다 보면 참 낯뜨겁고 부끄러운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기업들은 투명하게 하려고 나름대로 그들이 갖고 있는 오너들이 나름대로 어떻게 하려고 막 애쓰는데요, 교회는 점점 폐쇄되게 되고요, 교회는 점점 더 악한 모습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냐고. 세상이 교회를 정화시키기에 애쓰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물론 교회가 작고 아직 힘이 연약하기 때문에 힘을 키워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얼마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느냐, 그런 자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얼마큼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느냐 애써야 합니다. 부디 서운하기는 우리 교회는 교회 성장보다 교회의 성결을 이루기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녹심 예수님을 축원합니다.